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어제 이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한 유언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은 옛날 일을 굳이 들춰내면서까지 흠잡고 책망하고 악담, 저주에 가까운 뒤끝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것입니다. 유다야, 축복받아라. 시작부터 축복이고 끝날 때까지 축복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로부터 온통 찬양과 찬송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유다를 축복을 하죠. 유다를 사자 새끼, 젊은 사자 라이온킹이라고, 또 왕이 짚는 왕의 지팡이가 그의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풍성함과 부유함을 뜻하는 포도나무 열매가 넘쳐나서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축복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앞선 형들이 야곱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를 감안해 본다면 오늘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실제로요,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유다의 후손들인 유다 지파, 참으로 축복받은 지파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유다 지파였고요. 또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이자 가장 모범적이고 완벽한 사사로 손꼽히는 온니엘이 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단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이 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지요. 또한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영적인 이니셔티브를 이어나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 출신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유다 지파의 뒤를 잇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죠. 이처럼 유다 지파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유다 지파는 분명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전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고 청렴결백하고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창세기 후반부로 보면은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만나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보면은 유다가 마치 형제들의 열두 형제들의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애초에 따지고 보면은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장본인이 바로 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창세기 37장 27절을 보면은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를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이 요셉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유다의 지혜였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요. 유다가 과연 요셉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애초부터 동생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또 만약에 일이지만 이 타이밍에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기자고만 하지 않았다면은 큰형 루벤이 이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몰래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이지만 결과로 놓고 보면은 이 유다야말로 요셉의 이 험한 인생 역경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또 그 일이 있은 창세기 37장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38장을 보면은요. 유다가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가 잘 아는 다말과의 문제이지요.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발각당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이 며느리에게 짝을 쳐줘주고 책임을 지어주고 보호해야 될 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게 더 큰 잘못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창세기 여기저기에서 묘사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모범적이고 완벽한 위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매우 흠도 많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물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다는 이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가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심지어는 메시아를 배출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유다가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첫째 아들인 장자인 르우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우벤은 장자고 힘과 위풍당당한 탁월한 인물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축복을 받지 못했죠. 축복을 받기는커녕 장자의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의 의붓어머니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창세기 35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르우벤은 혈통으로는 장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지 못해버리고 성경의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리지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다, 이 의붓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르우벤, 유다와 르우벤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누가 더 나쁜 놈이긴요. 둘 다 나쁜 놈이죠. 그런데요. 유다와 르우벤의 결말은 사뭇 달라집니다. 둘 다 나쁜 놈이고 축복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유다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요. 르우벤은 조용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둘의 운명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둘의 반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나쁜 짓 했습니다. 아주 부적절하고 큰 잘못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반성했습니다. 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구나. 또 내가 다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동안 빼돌렸던 막내 아들을 이어주면서 남편 잃은 며느리 다말의 명예와 권리와 삶을
지켜줬지요. 늦긴 했었습니다만 유다는 반성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반면 르우벤을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을 뉘우쳤다라든지 자신이 지은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노력, 이런 언급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요. 오히려 성경을 살펴보면은 르우벤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잃었던 점수를 좀 만회해 보고자 어찌해서 좀 면피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르우벤은 나름대로 만회하려고 애는 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와 르우벤의 차이가 아닐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려 했던 유다는 결국 야곱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 메시아를 배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면피나 하려다 애썼던 르우벤은 결국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먼 훗날에 요단 강가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씀,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역시 축복받기 바라고 은혜 누리기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여쭤봐야 될 질문,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잘못, 여러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나처럼 떳떳하게 청렴 결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냔 말이지. 나는 결백하오 무죄하오 하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에서 눈을 돌리고 죄에서 면피하려고 도망치려고 그렇게 애만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유다와 르우벤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저지른 죄와 잘못 앞에 겸허하게 서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유다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들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깨닫습니다. 루벤이 나였고 시몬이 나였고 레위가 그리고 유다가 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 품으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와 잘못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은 3번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안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019년도 2학기 말씀 3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훈련 16기 과정을 통하여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일 관계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인 어려움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어서 평화와 번영과 공의와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신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고만 있다면 어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축복받을 자격 없는 것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 기억합니다. 유다처럼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범죄 앞에서 겸허하게 엎드리며 주님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